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의 표어였습니다.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 제가 영적 성장 4번의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화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sanctification, 이 성화, 거룩한 삶, 이 끝에는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고, 우리 같은 교단에서는 이 땅에서의 영화는 사실은 성화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랫동안 이 거룩한 삶,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요즘에는 영적인 성장의 길로 표현하는 것이죠. 올해 표가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다면, 내년도의 표는 안팎의 변혁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내년 표의 앞부분, 이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2023년 올해의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향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변혁을 일으켜 가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는 세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표어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성숙이 없이는 세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품었다 하더라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몸 하나 용신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성장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세상을, 이 깨어진 세상, 죄가 통치하는 세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충만이 거기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 우리의 인생의 깃발, 우리의 목적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그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며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어둠 가운데서 평생을 지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겠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코가 석차여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하여 뛰어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의 목표입니다.
영적 성장의 종착지입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빅 픽처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바로 우리의 출발지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의 온전한 사람의 개념은 그의 창작물이나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음에 끌어안고 그가 살아내려고 했던, 그리고 살았던 그의 인생 자체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현실감이 참 떨어지는 말씀이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을 막 조르면서 이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막 다그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연상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나?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는가? 1년을 다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거룩한 삶이었나요? 사실상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제자들은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회했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었던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우리의 커다란 그림은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강조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뱀이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꿰었던 한 부분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말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셨다.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면서 더불어 말씀과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콜링, 소명입니다.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In His Step, 우리가 한국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너무나 좋게 여겨서 이 범퍼 스티커로 사용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목회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직장 생활을 할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는 이렇게 기도하더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타이어가 공기가 약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어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치 충만하심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스도처럼 되라,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야. 첫사람 아담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지혜와 영광과 통치와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지만 그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기가 세운 왕국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카운터하는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우리 보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누가 아프다, 누가 병들었다, 사고가 났다, 물질적으로 어렵다, 자녀가 좀 힘들다, 이런 것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잘 살았나, 어떤 길을 걸어왔나, 우리의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성이 돼서, 리플렉션이 돼서 새해를 살아가는 또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커다란 삶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다른 사람이 10가지의 죄를 질 때 한 서너 가지만 짓고 살면 족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빅픽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거룩하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평생의 메시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모든 일에.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먼 빅픽처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출발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오늘 13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그 목적은 개인의 경건의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가족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리 이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줄 우리의 식구들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가 멀쩡하게 서 있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날아다닐 때는. 그러나 우리가 다 날아다닐 수 있냐고요. 우리가 다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고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가족 가운데 공동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권면을 이 전제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대강절을 통하여,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또 배우고 느끼고 누리셨습니까? 지난 성탄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여기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찬양하는 성가대의 파트가 또 다 다릅니다. 똑같은 주제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노래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성탄절의 카드와 선물과 트리와 행사와 모임 때문에 많이들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많이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믿는 일, 아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였는데, 이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는 이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는 일, 우리의 온전한 삶을 향한 첫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의 길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믿음의 문을
빼꼼하게 열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먼저 알고 믿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맞는데 왜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아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식 아이디어에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삶의 모든 여백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도끼리 함께 모였을 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과 요즘에 어떻게 동행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철로 역장의 아름다운 성에 도착한 크리스찬이 정말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질문들이,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제 만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아름다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죠. 그게 우리들의 진짜 교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요즘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를 위하여 기도하더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주 더불어 함께 사시기를,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를 내가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얼마나 노래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참된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이런 그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여러 가지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스치게 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인생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찬양을 여러분께서 잠잠히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지? 나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나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정말 뭔가를 마시기에는 역겨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화에도 나와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된 교제,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그림의 특징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교회를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2024년의 표어는 안팎의 변혁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온전한 삶의 길,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 경험하는 일, 사랑하는 일,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회복하는 일은 꿈만 꾸다가 끝나고 맙니다. 아침 저녁으로 쏟아지는 세상의 비극의 소식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위정자를 탓하시나요? 우리는 그들의 곤고한 삶, 진짜 주인을, 진짜 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대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도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영적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창문과 같은 곳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아는 일, 경험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까지 자라가며, 그리고 자라가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격려하며 우리도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균형 잡힌 성숙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신음과 비명과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아는 일, 경험하는 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우리가 격려받으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힘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가나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